우리는 지금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노아에 관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었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은 노아와 그 아들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로서 실수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자, 원래 노아라고 하는 인물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잘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고요. 또 하나님과 언약, 약속을 맺을 그런 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노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철저하게 순종했던 사람이 노아였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로 들 정도로 예배의 모범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 시대의 대표적인 의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실수가 그의 가정에서부터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가 그 가정에서 실수했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정에서 믿음의 부모로서의 본을 보이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깥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게 아니고요. 우리의 가정에서요.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서 지내는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 안에서 또 우리가 홀로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모범적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나눴죠. 또 노아가 함이 자기에게 한 행동을 알고 나서 함의 아들이었던 가나안에게 막 저주를 쏟아붓지 않습니까? 자신의 손자에게 막 담지 못할 그런 저주를 쏟아놓는 모습들을 보면서 분명히 함이 잘못한 것이지만 노아가 먼저 했어야 될 것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봤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믿음의 부모로서 얼마나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자신이 먼저 회개했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부모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믿음의 부모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특권,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술에 자녀들을 향한 축복의 언어를 담아야 하고요. 우리가 자녀들의 인생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부모님들의 입술에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할 때 그 축복이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사실 자녀들을 바라보면 부족한 게 많아요. 그렇죠?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이 집 아들, 이 집 딸 참 훌륭하다, 참 괜찮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부모님들은 사실 평가가 되게 박하거든요. 그게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기대하는 바가 있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있어서 좋은 모습보다는 좀 부족한 모습들이 먼저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늘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그 축복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삶에 큰 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서 정말 바람직한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10장 전체의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창세기 10장 전체는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도 그렇고요, 성경 전체에서도 그렇고 족보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힘드시죠? 족보 읽는 것도 힘들죠. 이름도 어렵고 익숙하지도 않고 어렵습니다. 읽는 것도 어렵고요,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참 어렵습니다. 이 족보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데 앞으로도 족보가 몇 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름 하나하나 다 따지고 들어가서 이야기하자고 하면 뭐 한도 끝도 없어요.
그리고 무슨 스토리가 있는 거면 좀 제가 설교하기도 좀 좋을 텐데 사실은 그냥 이름만 쭉 나열되어 있는 거라서 참 설교 준비하면서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노아의 세 아들들의 족보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들을 주고 계시는가 한번 우리가 곰곰이 하나하나 좀 읽어가면서 그 중에서 중요한 말씀들 몇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10장 전체를 읽었는데요. 10장 1절과 마지막 32절의 말씀은 계요와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노아 아들들에 대한 족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모으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1절하고요 32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절과 32절을 통해서 10장 전체를 요약해 주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노아의 아들들로부터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방주에 타고 있었던 노아와 그 아들들 8식구 이외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노아와 그 자손들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세상의 모든 민족과 나라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사건이 바로 이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이 앞으로 세상에 퍼져나가서 세상의 많은 나라들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노아의 아들들로부터 시작된 나라들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번을 보십시오. 노아의 세 아들들의 족보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자, 노아의 세 아들의 이름이 다시 한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셈, 함,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족보에 나오는 이름의 순서는 야벳이 제일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함의 아들들 나오고 마지막에 셈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도대체 누가 노아의 큰아들이냐, 뭐 여러 가지 이제 논쟁들이 있었던 거죠. 1절에 나오는 셈, 함, 야벳, 그걸 보면서 셈이 큰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족보의 순서를 봐서 야벳이 큰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21절의 말씀에 보면 셈이 야벳의 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셈이 큰아들인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10장 전체에 이 족보를 적으면서 야벳부터 먼저 적은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공은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는 좀 영향력이 적은 사람들부터 적고요. 마지막이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에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벳과 관련되는 족보는 사실 그렇게 특이한 점들이 없어요. 그렇게 중요한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과 관련되는 자손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상대적으로 함과 관련된 이야기는 야벳 이야기보다 더 중요합니다. 자, 그 이야기는 함이 야벳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함이 부정적으로 끼친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야벳보다는 함이 끼친 부정적인 영향이 더 컸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셈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셈의 후손들 이야기가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셈의 후손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약속의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펼쳐갈 때 이 셈의 후손들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바로 셈과 그 후손들 이야기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도의 순서별로 지금 적어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번을 보세요. 노아의 아들들로부터 시작된 세계 열국의 70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노아의 아들들, 그 후손들로부터 시작해서 세계 모든 민족들 중에 대표적인 이 70민족, 70족속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있는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자, 이 족보에 따라서 보면 노아의 후손들에 따라서 그 땅의 백성들이 다 나누어지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들로부터 시작해서 세계의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시작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세 보십시오. 야벳의 후손들 쭉 세 보면 14명, 14족속의 이름이 나옵니다. 함의 후손은요 30족속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셈의 족속 후손은 26족속이 나옵니다. 그래서 14 더하기 30 더하기 26 하면 70이 나오죠. 성경에서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시죠? 완전수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70민족이 노아의 후손들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땅의 모든 민족, 땅의 모든 백성이 다 노아의 자손들로부터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 모든 나라는 다 노아의 후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 노아의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이 각각 그 지역에 쭉 펼쳐져서 살게 되는데요. 자, 대충 어떤 지역들로 펼쳐지게 됐을까요? 우리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도를 먼저 한번 보면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자, 지도가 잘 보이세요? 잘 안 보이세요? 제일 위쪽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있죠. 유럽 지역부터 시작해서 쭉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소아시아 지역 넘어서 저 인도에까지 펼쳐져 있는 좀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 그 다음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저 섬들까지 다 표시가 되어 있죠. 저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야벳의 후손들입니다. 야벳의 후손들. 그러니까 야벳의 후손들이 유럽 전 지역부터 시작해서 아시아로는 거의 인도에 이르기까지 저 윗지역을 다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야벳의 후손들의 위치했던 자리입니다. 자, 함은요.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죠. 함은 주로 어느 지역이냐 하면 아프리카의 북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뭐 이집트, 리비아 뭐 이런 이집트 그 아프리카의 북쪽 지역을 주로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함의 후손들이었고요. 셈의 후손들은 지금의 아라비아 반도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남쪽 지역에 있었던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셈의 자손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위치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노아의 그 세 자녀들과 그 후손들이 각각 저렇게 나뉘어져서 세계 여러 나라, 여러 민족들을 이루게 됐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야벳의 족보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야벳의 족보를 보시면 먼저 야벳은 7명의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야벳의 7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야벳이라고 하는 이름, 야페트라고 하는 이름은 확장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 확장하다.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입니다. 야벳, 확장하다. 굉장히 넓은 지역으로 퍼져서 살았다는 거죠. 아까 지도에서 보셨죠? 유럽 지역 전체다, 소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인도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넓은 지역으로 퍼져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야벳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근데 야벳의 아들들 이름은 뭐 그렇게 특이한 이름은 별로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언급되는 몇몇 이름이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마곡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마곡. 자, 이 이름은요, 예언서들, 에스겔서나 묵시록과 관련되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어보면 곡과 마곡의 연합군들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연합군들, 거기에 속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마곡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대라고 하는 이름 나오죠. 마대. 이 마대 사람들이 이후에 메데 바사 왕국 이야기할 때 이 메데 제국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마대의 후손들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페르시아의 왕이 됐던 고레스가 있죠.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칙령을 발표하고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귀환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레스도 역시 메대 족속, 이 마대의 후손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벳의 후손들은 그 야벳이라고 하는 이름처럼 굉장히 넓은 지역으로 나뉘어져서 확장돼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야벳의 자손들은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닷가 땅, 해안 지역 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거죠. 아까 보셨던 지도 그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중해 연안 지역, 그리고 지중해에 있는 여러 섬들 지역, 그곳에 야벳의 자손들이 살았다는 것이죠. 자,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자, 야벳의 족속들이 나뉘어져서 거주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뉘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수동태로 쓰이고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야벳의 족속으로 하여금 넓게 확장돼서 흩어져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야벳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셔서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름의 복대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넓게 확장해서 많은 영토를 차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다를 끼고 살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지중해 연안에 키프로스 섬, 또 크레타 섬, 이런 섬들을 비롯해서 여러 해안 지역에 자리를 잡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야벳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자, 그게 답니다. 야벳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할 얘기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함의 족보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함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함의 자신과 또 함의 후손들이 보여주었던 부정적인 영향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 보시면 함이 4명의 아들을 두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덥다, 뜨겁다, 그런 뜻이 함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름 그대로요, 함의 후손들은 뜨거운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아까 살펴봤죠? 아프리카 북부를 중심으로 해서 함의 자손들이 그곳에 거주하게 됩니다. 자, 함의 아들들, 네 아들들 이름이 나와요. 구스라고 하는 것은 에티오피아 원주민들의 조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미스라임이라고 하는 건 지금의 이집트요. 이집트 원주민들의 조상이 되는 사람이 바로 이 미스라임입니다. 붓, 이렇게 이야기하죠. 리비아의 조상, 리비아족의 조상이 되는 사람들이 붓이었고요. 가나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 원래는 이 시나이 반도, 아라비아 반도 이쪽 지역에 있었다 그래요. 아마 그쪽에서 지금 있는 가나안 땅으로 옮겨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아프리카 쪽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던 후손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함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함의 후손들 가운데 두 번째를 보시면 함의 손자인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는 세상의 첫 용사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8절과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말씀합니다. 자, 함이 여러 아들을 낳았는데요. 함의 아들 구스가 또 아들들을 낳게 되죠. 그 아들들 중에 니므롯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말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반역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반역자. 그러니까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게 될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을 짓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반역했던 사람들의 대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니므롯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함의 후손들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거역하는 일들을 하는 아주 주력이 되는, 주동이 되는 세력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용사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히브리어로는 깁보르라고 하는 말이 이 용사라는 말입니다. 용사, 강하다, 크다, 위대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바로 이 깁보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깁보르라고 하는 말, 용사라고 하는 말은 긍정적으로도 쓰이고요, 부정적으로도 쓰여요. 그래서 이 말이 긍정적으로는 언제 쓰였냐 하면 룻기에 보면 룻과 결혼해서 그 대를 이어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죠? 보아스였잖아요. 보아스.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이 보아스를 소개하면서 룻기에서 어떻게 소개하냐면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유력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깁보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힘이 있고 재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뜻으로 이 깁보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근데 여기서는 부정적으로 힘이 세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존재를 가리키는 의미로 여기에서는 용사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용사, 니므롯이라고 하는 용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한 인물 떠오르시죠?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마음대로 결혼해서 당시에 용사들을 낳았습니다. 그들이 바로 네피림이었잖아요. 네피림. 그리고 이 네피림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일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사람들,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역했던 사람들을 바로 지칭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니므롯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는 용감한 사냥꾼이 됐다.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얼핏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유능한 훌륭한 사냥꾼이 됐다 이런 말씀 같지만 사실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말은 아닙니다. 이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주 포악한 사냥꾼, 아주 잔인한 사냥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개역 한글판에 보면 이걸 특이한 사냥꾼이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노아의 홍수가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부족했으니까요 그들에게 육식을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육식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냥을 해서 짐승들을 잡아야 그걸 먹을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자신들의 먹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냥을 한 것이 아니었고요. 이 사람들이 사냥을 재미로 삼는 겁니다. 쾌락에 일종의 놀이로 삼아서 사냥하는 이 잔인한 사냥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므롯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잔인한 폭군 같은 그런 사냥꾼들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비슷한 표현이요.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에게도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서를 가리켜서 익숙한 사냥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에서가 그저 사냥하는 기술이 좋았다, 사냥을 아주 잘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에서는요 장난으로 사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을 죽이는 일, 짐승을 잡고 죽이는 일을 가지고 이걸 재미로 삼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죠.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하셔서 내 먹을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냥을 하는 건 그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목적이 아니라 사냥 그 자체를 즐기고 그것 때문에 동물들을 학살하고 생명을 함부로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주 악한 잔인한 그런 사냥꾼의 면모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니므롯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를 보시죠. 반역하는 제국이 시작이 됐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역하는 나라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나라들이 바로 아수르와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달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자, 그의 나라가 시작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니므롯이 중심이 된 나라가 세워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나라라고 하는 말 마물라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나라, 다스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라크라는 말에서부터 유래한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온 말이 뭐냐면 왕이라는 뜻이에요. 멜렉,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비멜렉. 그래서 왕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이 아비멜렉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에서부터 나라, 이제 왕국이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의 왕국이 이 니므롯과 그 후손들로부터 나라들이 세워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대표적인 몇몇 나라들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시날 땅의 바벨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시날 땅의 바벨. 자, 이 시날 땅, 시날 평지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이 세워졌던 곳이 바로 이 시날 평지입니다. 그래서 시날 땅에 바벨이라고 하는 성읍을 짓게 됐고요. 이것이 나중에 바벨론 제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시작된 곳이 바로 이곳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제국 이름이 나오죠.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 이름이 나옵니다. 아수르의 수도는 니느웨잖아요. 니느웨. 그래서 니느웨라고 하는 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두 제국,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이 함의 후손들로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이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잖아요. 그렇죠? 주전 722년에 이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요.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함의 후손들에 의해서 세워졌던 이 제국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괴롭히고 멸망시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함은요, 자신의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는 그런 죄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함의 후손들은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택해서 세우셨던 이스라엘 민족을 결국 멸망시키는 악한 일들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함의 핏줄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모습들을 우린 발견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함의 족보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게 뭐냐면 블레셋이 출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 함의 후손들에게서 등장하게 되죠. 자,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두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블레셋 민족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함의 후손 가운데 가슬루힘에서부터 이 블레셋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 가슬루힘에서부터 블레셋이 나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가다 보면 성경 뒤편에서는요, 이 갑도림에서부터 블레셋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47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무슨 이야기하고 있냐면 갑돌 섬, 지금의 크레타 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크레타 섬에 있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을 유린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바로 이 갑돌 출신이다, 갑도림 출신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모스서 9장 7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굿수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역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갑돌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슬루힘이나 또는 갑도림에서부터 나온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하냐면 결국 함의 후손들로부터 이 블레셋 족속이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블레셋 어떤 사람들입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이 블레셋 족속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그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말이 블레셋의 땅 그런 뜻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자리 잡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하는 이름이 원래는 블레셋의 땅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중해 연안 쪽에 살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이 됐던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블레셋 사람들도 역시 함의 후손들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는요. 가나안 7 족속의 뿌리가 또 함의 후손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7 족속의 뿌리가 함의 후손들이었다 이야기하죠. 자, 15절부터 18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말씀합니다. 자, 가나안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함이 노아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노아는 함이 아니라 함의 아들이었던 가나안을 저주했습니다. 그렇죠? 가나안이 함의 첫째 아들인지 넷째 아들인지 우리 정확하게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넷째 막내 아들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노아에게 있어서는 손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노아가 저주했던 손자가 바로 이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부터 여러 아들들을 통해서 여러 족속들이 시작되는데요. 그 족속들이 바로 가나안의 7 족속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쫓아내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가나안 족속들의 뿌리가 되는 사람이 바로 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7장 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7 족속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가나안들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여부스족들이 다스리고 있었던 지역, 그 지역을 탈환하고 나서 그 지역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예루살렘 이렇게 부릅니다. 여부스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이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곳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게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7 족속들의 종교, 문화, 풍습 이런 것들을 절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문화, 악한 관습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가서 동화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결국은 남아서 우상 숭배하고요, 미신들을 섬기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렇게 한결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괴롭히고 대적하는 세력들이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함의 후손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해하는 이런 악한 일들, 이런 악한 족속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셈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셈의 족보가 왜 중요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셈의 후손들은 히브리 민족의 뿌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자, 셈이라고 하는 이름, 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름, 명성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셈의 후손들로부터 그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유명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셈의 후손들이 이런 명성을 얻게 되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 되지 않습니까? 셈의 후손들이 결국은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셈은요. 에벨의 증조부가 돼요. 에벨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에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건너다라고 하는 아바르라고 하는 말의 명사형이 이 에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건너온 사람들 그런 뜻이죠. 건너온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와서 나중에 이 히브리 민족의 조상들이 됩니다. 그래서 에벨이라고 하는 이름에서부터 나온 민족의 이름이 히브리라고 하는 민족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벨이라고 하는 이름에서부터 이 히브리 민족이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이후에 이 민족이 결국은 명성을 얻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까지 이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 셈의 후손들이 살았던 지역이 주로 어디였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알고 있는 갈대아 땅의 우르 지역이요. 티그리스강 하류 쪽에 있는 이 아브라함의 고향에서부터 아브라함이 그 강을 건너와서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셈의 후손이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셈의 족보를 통해서 세상이 나누어지게 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이야기합니다. 자, 에벨이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한 아들의 이름이 벨렉이었어요. 벨렉이라고 하는 이름 뜻 팔라그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쪼개다는 뜻이에요. 쪼개다, 나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벨렉 때에 세상이 쪼개졌다고요? 세상이 나누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사람들이 언어가 혼잡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의사소통이 안 돼서 같이 살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는 거죠. 나눠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가 바로 벨렉 때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모여서 바벨탑을 지었던 반동의 주력의 세력이 됐던 사람들은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니므롯, 함의 자손이었던 니므롯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각각 나뉘어졌던 때가 이 벨렉 때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은 우리끼리 모여서 자꾸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고자 하는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흩어버리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이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흩어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셈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셨던 풍성한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말씀합니다. 자, 오빌이라고 하는 이름이 언급되고 있죠. 이 오빌이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서 아주 최고의 순도의 금이 생산되던 지역의 이름이 오빌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빌의 후손들이 오빌이라고 하는 지역에 모여서 살았는데요. 그곳에서 아주 값비싼 금과 여러 가지 물건들, 귀금속이나 보석 같은 것들이 거기에서 얻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10장 11절에 보면 솔로몬 시대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빌에서 금을 실어 나르고요. 이곳에서 각종 귀한 것들을 배로 실어 날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빌 근처에 있었던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항구에서부터 배가 들락날락하면서 이곳에 있었던 아주 값진 것들을 들고 나르는 일들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윌라라고 하는 이름도 언급되고 있죠. 하윌라도 역시 금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윌라, 그 사람들이 머물렀던 그 하윌라라고 하는 땅도 역시 값진 금이 있었던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셈의 후손들이 살았던 그 땅,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누리며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노아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뭘까요? 노아의 족보는 우리에게 이 믿음의 복, 믿음의 후손들이 누리게 되는 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함의 후손들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악한 위치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셈의 후손들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민족이 되어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입장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민족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믿음의 사람들, 또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